524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전혀 다른 준비 안 된 내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원래 34절까지 하고 이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읽다 보니까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만 하고 12절부터 아마 부활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준비를 사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제 읽다 보니까 이것이 강조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 이건 이제 내일 되면 또 다르게 또 이제 다른 주제로 부활에 대한 또 다른 내용으로 가겠지만은, 근데 1절에서 11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이 지금 나의 나된 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 그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거 자체가 이제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그래서 부활을 주제로 해서는 들어가려면 적극적으로 12절부터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한 세 가지 부분을 나눠서 부활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11절까지의 부분에서 이 부활에 접근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비추는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부활과 연결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읽다가 바꾼 거야, 지금.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표현합니다만은 나의 복음이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복음이 마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따로 있고, 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따로 있고, 야고보가 전한 복음이 따로 있어서 바울 서신이 있고, 안 그러면 베드로의 글이 있고, 야고보의 글이 있고, 또 요한의 복음, 요한복음, 이런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기록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알맹이가 없이 내가 내한테 뭔가가,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안 잡히는 상태에서는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고, 바울이 내 복음 이래 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뭔가 차별이 있는 복음.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의 상황에, 성경의 어떤 삶의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문자로 하고온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은 혼란이 있고 서로 충돌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로마 제국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 어디 가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많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어찌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또 같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 즉 사도 바울이 내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라 하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록되어지고 두고두고 세월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을 때도 이것이 바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바로 내가 전한 복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이라 하는 이 자체가 말하는 상황 자체에서는 각기 다르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이게 결국은 한 시대 전체를 대표하면서 또 그 대표하면서 그것이 시대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 같은 앞에하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시대를 전체를 단면적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그 시대와 시대를 연결해 보면 결국 이 복음이라는 통로는 하나의 큰 어떤 어떤 일정한 형태,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결국에는 같이 나오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나 내가 전한 복음이라 하는 그 복음이나 야고보서나 베드로가 또 요한이 언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 전하는 이 성령 복음에 나오는 이 모든 복음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나갈 수 있도록 흘러간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장이 되므로 우리가 여기에 단단히 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타낼 적에 전하는 자의 자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나가서 전한다. 아이고 뭐 그 사람 입장에서 나갈 수 없는 입장, 또 그 사람 처지에서 참 나갈 만한 어떤 처지, 이런 게 고려돼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뭐 그렇게 신통하지 않는 것 같은, 뭐 대단한 뭐 일을 할 것 같은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것이요, 지금 보기에는 너무 어설퍼 보이고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복음이 흘러가는 이 엄청난 어떤 구조 속에 이게 작용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큰 복음이라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이것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큰 일을 복음이 2000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단단하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이 복음의 내용이 같아지려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성령님의 아주 큰 섭리 가운데 지금 이것이 연결되어 오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왜 내가 전한다 하는 이런 내용의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여러 가지를 지금 들밀 수가 있는데, 아침에 이 주식 그래프가 자꾸 생각났어요. 주식 그래프. 이 주가
주식,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한 시장이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 어떤 그 지금 경제구역 안으로 다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제구역을, 경제적인 상황을 하나의 이 도식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다,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도식으로 딱 체크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게 주식 도표예요. 주식 체크. 자작 하는 일, 뭐 우째 보면은 도무지 저기 무슨 말하는 거 쉽지 않는 빨간색이 있고 또 까만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청들 가지고 막 도표가 이래 뭐 그래프를 그리는데 저기 그래프로 나타나는 건 하지만 그건 절대 그래프가 아니랍니다. 뭐 그런 것도 그래프가 됐죠. 주식 그래프 될 수 있지만 치열한 바로 그 속에는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지금 치열한 경제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지금 나타나고 있다니까. 우리나라의 주가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는 전 세계의 어떤 이 자금줄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에다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돈을 막 였다가 뺐다가 또 다른 나라 좀 갔다가 전 세계 지금 돌아다니는 이 자금의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에 보이고 또 그것이 미국의 윌리가라든지 뭐 영국의 또 주식 돈 관계하는 이런 두 가지 큰 어떤 세계에서 어떤 큰 두 가지 동경 또 중국 이런 그 큰 흐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건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치열한 가운데 이게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게 있고 쭉쭉쭉 내려오는 게 있고 이 다양한 업종에 수많은 그 생산되어지는 이 어떤 여러 가지 시장 이런 이 말이죠. 한눈에 짝짝짝짝짝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나타난다고 하는 그 속에서 결국에는 시장의 형성이라는 이 형성이 쫙 되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를 본다는 거죠. 처절하죠. 그게 주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함부로 우리가 또 우리가 근데 전혀 모른다고 해서 참여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게 전혀 배제된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게 어떤 요소로든지 인자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 시장의 흐름 속에서 아프리카에 전혀 주식하고 관계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그게 요소로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전 세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금 현재 그래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대표해서 한눈에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 자료가 주식 그래프 외에 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 다른 거로 대체할 만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지금 이 시대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라는 이거는 주식 그래프밖에 없다. 현재는 그렇다. 저는 그래 보는데 로켓에 발사하는 나로가 올라가려하다가 발사하려하다가 중지했다. 전부 다 주식이에요. 다 나타나요.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흘러가는 하나의 큰 물줄기가 있잖아요. 물줄기. 그거 자체가 없어버리면 아무 주식 그래프 자체도 사라지고 아무 어떤 영향이 없는 그냥 싹 공주 상태가 되는데 공허 상태가 되는데 근데 뭔가 있어서 줄기를 잡고 전 세계가 지금 그 안에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70억 인구가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그 자료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큰 줄기라 줄기. 그거를 누구든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가 딱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것이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지가 아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세계의 상황, 현재 우리가 7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표시가 그것을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70억 인구가 안 살아온다, 어디 가서 아니하면 뭉티 일본이라는 나라가 몽땅 물에 잠겼다. 이 주식 자체가 지금처럼 안 난다.
그리고 또 만약에 참 미국이라 한 나라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서로 경제 어떤 그걸 싸우고 해가지고 둘 다 막 몰락했다. 주식이 저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식이 나타난다는 것은 전 세계 70억 인구가 지금 긴장된 상태로 뭔가가 지금 막 활동을 하고 서로 조합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는 그 파동,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어떤 주식, 어떤 그 회사 같은 데는 한 회사에서 주가도 그런 형성이 나타나면 나중에 막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 없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식 지표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것은 지금 흐름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일정한 형태로 우리한테 보여진다는 자체, 이것을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있는 거라고. 별로 뭔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는 이 내용이 자기가 전하는 내용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전혀 같지 않다, 자신감이 없으면서 얼떨떨떨떨 하면서 나가면서 자기도 자신이 없고 듣는 사람도 자신이 없고 하는 그 중에서도 그러나 전한다 하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는 그 표시가 마치 주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긴장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관계나 주식에 나타나는 그 흐름이나 결국에는 대동한 상황이다. 제가 이제 아침에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복음도 중요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되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잖아요. 그러나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끊어져 버리면은 이것이 더 이상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얼마나 이 전하는 자의 자리가 중요한. 근데 그 전하는 그 구조 자체가 우리가 보면은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조건 자체가 뭔가 딱 구비가 돼야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참 로마 제국에서 이름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한 어떤 이런 것 다 구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전하는 것은 이것이 이분은 뭔데? 이분. 신기한 거예요. 주식이나 이런 것 투자는 돈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나 모든 세계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 전문 분야에 아주 깊으면서도 포괄적인, 이런 어떤 또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시각 자체가요, 갖춰지지 않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 함부로 뛰어들다가는. 왜 왔느냐 하는 정도로 실컷 하고도 경력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위험하고, 그거는 막 항상 조바심을 내고 긴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자리라고 해요. 주식 투자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자리. 근데 복음을 전한 자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령님의 사역에 있는 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한 사람으로 주어지는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하는데 이 말이 말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일단은 이 전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 소재가 각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 그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사고 나서도 죽고, 방금 옆에 있다가도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고, 내가 지금 살았다 하나
죽었다고 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개연성은 나에게 언제든지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 언제든지 있는 중에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히는 어떤 관계, 연관성.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고 하나 어느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사는 삶이 영원히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사회가 있는 인간 사회. 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만 갖고 사도 바울이 이렇다 이렇게 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만 전부 다 복음이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본 복음이 있고 베드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있고 야고보가 중점적으로 보는 복음에 대한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12사도면 12사도 이스라엘의 전체가 다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자의 자리라 하고 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 각 사람을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주식의 그래프가 차이가 나듯이 이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각 회사마다 자기 회사의 주식이 상장이 됐는데 그 회사의 그래프가 회사 하나만 두고 봐도 그래프가 막 들쑥날쑥한데 다른 회사하고 갖다 대면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수십만 개가 수십만 개인지 수백만 개인지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의 회사 상장한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만 그 상장된 주식 그래프 각사마다 주식 그래프예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것이 모아보면은 일정한 틀로 전 세계의 흐름을 주식 동향을 하나로 딱 이렇게 묶어놔 보면요 하나로 한 종이에 딱 나온다니까. 종이 하나예요.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성격이 이렇다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내한테에 주어지는 내 인생에 있어서의 이 삶에 분명한 이유와 어떤 목적, 가치, 여기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궁극적인 나의 어떤 소망, 바람, 이거 자체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분명한데, 나는 이 죽음 앞에서요, 내가 뭔가가 당당할 수 있는, 누구든지 죽어가고, 누구든지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 이 한 몸에서 일어나는 이 범위 안에서요, 다 가능한 거예요. 다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식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농사 짓기도 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살아가지만, 결국 한 몸뚱아리가 살아가는 것은 100년 안에 다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인생에서 마감이 되어지는 이 분명한 것을 내다보면서도, 우리가 복음 속에서, 내가 가진 복음 속에서 내가 이 죽음 앞에서의 더 나아가는 어떤 주제,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그것이 없으면은 전하는 자가 뭘 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어서 전하느냐? 다양한 내용을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내 죽음에 있어서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린 그 과정도 내가 그렇게 뚫고 분명한 내 삶의 가치를 죽음에서 뛰어넘고 그거하고 연결해서 영원한 어떤 삶하고 연결되어지는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전하는 자의 힘이고 이것이 2000년이 넘게 넘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전도 현장을 이어지는 어쩌보면 동일한 어떤 축이죠, 축. 동일한 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안에 힘이라고 해요, 힘. 동력. 그 동력을
소위 말하면 자극시키고 감동시키고 감화감동해서 이 전도자의 자리, 그 모습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 깨절제한 모습이 그냥 길거리 가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내용인데,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힘을 쏟아주고 본인으로 하여금 채워가고, 결국에는 복음이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변에 지금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또 이것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 통로에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감화시키고 만나게 하고 입에서 나오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라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던 인생, 그냥 자기 삶만 가지고 끝나는 줄 알았던 그 인생인데, 알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도구되게 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 다음 세대의 나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어떤 복음의 연결, 그걸요 느낄 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표현하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덤벙대고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고 사도 바울이 내 전도한 거 봐라, 아니야말로 내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했다, 앞으로 내 멋에 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는 자기의 걸어가는 걸음 자체를 자랑으로 지금 내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전한 복음이라 하면서도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만한 어떤 행복감, 어떤 성취감, 그리고 자기 걸어가는 걸음에 단단한 이 길만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걸음이 돼야 된다 하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이 단단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요 경성해야 돼.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넘어질지. 선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에도 아까 좀 지난 시간에 있지만, 우리가요 이 일이 참 이 복음 전환자의 자리에서 이 몇 가지 참 중요한 몇 가지 딱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앞두고 고린도서 15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의 나된 것 하고 이렇게 비추고는 이런 표현들에 한번 자기를 개인의 삶하고 연결해보는 이 접목점, 어떻게 보면 요 비교, 어떻게 보면 요 하나의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는 이런 부분이요, 입에서 나오는 전도하는 이거 자체를 공통으로 하고 해봐요. 공통. 괜히 아니야말로 참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교회 나왔다 하는,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왔다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참 오랫동안 이 일에 쓰임받는 이 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참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참 두 사람을 떡나놓고 나의 나된 것하고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 나의 나된 것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은혜라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공감되어지는 어떤 구조로 지금 있느냐,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어떤 흘러가는 이 흐름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복음은 뭐다?
성경 속에서 도대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뭘 해야 되겠다. 어떤 내용을 알맹이 하나 잡아내라 하면요. 못 잡아냅니다. 그러나 그건 알맹이라 하는 건 잘못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언어 똑같은 언어를 만들어낸다는 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 틀리는 또 만지는 또 이런 그 어느 통로에 그 쓰는 방법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문자로 막 바락 하고 나가고 이메일로 나가는 이런 시대에 각 사람마다 나오는 복음을 똑같이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는 사람이 도대체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전도의 내용의 주 언어가 뭐며 요한이 말하는 게 어디가 주 언어가 뭐냐 복음서에 나오는 주 언어가 뭐냐 그거 자기가 성경대로 하려고 도대체 그 연구하러 가면요 그거 자체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찾기 힘드는 거야. 응? 내한테 맞추기가 그리 어려운 거야.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아까 말했지만 키워드라든지 안 그러면 알맹이라든지 그거 자체는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나를 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입으로 나를 신하는 중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말로 성령을 부인하면 인정해야 돼요. 그걸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성령복음 1장 8절에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을 인정해서 전도자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도자 되어지는 그 힘의 언어의 알맹이가 뭐냐? 모든 사람이 입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 이 우리 환경,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이 환경에 죽어가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죽어가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활되어지는 이 어떤 내용을 우리가 겨냥을 하는 거죠. 이 부활하는 거하고 천국 누리는 거하고는요, 이 같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올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천국 누림이라. 천국에 대한 맛보는 거라. 예수님으로 해서 죄 용서받는 자체가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 삶이라. 마치 죽어서 부활해야 그때부터 천국인 줄 알려면 이게 잘못이라. 잘못.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건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은 어떤 사건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때를 보는 거예요. 그 부활, 나의 부활하고 예수님 오실 때하고는 같은 시간대로 보는 것이 부활이라.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게 아니라.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내하고 같이 계시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이 삶을 분명하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해요. 요런 차이를 분명히 하고 부활에 대한 모든 사람이 죽는데 이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어떤 연결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상 언어, 죽음, 부활, 이 두 가지 언어를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언어가 각 사람마다 다양한 수식 그래프를 쏘하게 포함되어 있는 한 사람의 어떤 동향이 있듯이 우리의 언어의 다양함 속에서도 그러나 결국에는 흘러가는 이 복음의 내용이 성령님께서 보장하신다. 성령님께서. 내가 입을 열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하는 것, 그 내용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누구나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큰 소망이
연결되어지는, 받쳐지는 죽음. 우리의 전도 언어가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요, 아니, 이걸 아니면 학교 가서 어떤 과정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네.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이 이 전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누구든지 일자 무식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는데, 내가 죽는데, 죽는 데에 대한 정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죽는데. 근데 이 나이 들어도요, 이거 못하면은, 만날 힘이 없어. 만날 찔찔하는 거예요. 만날 찔찔. 찔찔하는 것은 마치, 죽음 못 잡고 걱정한다. 죽는 것을 걱정한다. 젊은 애들만 죽는 것이 그렇다 하고 하지만 실제 죽는 것이 자기한테 닥쳐오는 환경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는 체험해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 보면서 주어지는 거라. 그러나 체험을 해볼 수 없으면서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기도 해요. 능력. 죽지 않으면서도 죽음을 알아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죽음 자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엉뚱한 때 고민하고 전심하고 전혀 하지 말아야 될 때 그거 다 쏟아버립니다. 진짜 해야 될 때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사회가 가면 갈수록 힘이 든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힘이 든다.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줄 알고 막 부대끼는 이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가면 갈수록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전하는 자의 입술이 얼마나 귀한지, 성령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그 역사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형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 그러니까 저런 같이, 저와 같이 참 부족한 사람들이 이쪽에 이런 선에 서가지고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많고 누구든지 된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 여기에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거를 하여튼 전 세계에 소망을 두고 우리 민족으로 이제 소망을 두고 저한테 준 거는 이제 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혼자 해갖고는 안 되고 또 누가 아니야말로 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되고 민족 단위로 해야 돼. 민족 단위로. 그래서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지만은 또 몇 명 모아갖고는 이건 사실은 성에 차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전에는 구미시를 축복하다가 40만이 참 이 복음에 아주 왕성한 도시 되라 하고 축복하다가 이게 성에 앉혀가지고 민족 5천만도 이게 성에 앉혀갖고 북한까지 합세해가지고 북한 만주 땅 그래가지고 1억 인구를 틀을 만들어서 전 세계 70억을 딱 대항하니까 1대 7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70인 전도운동 그 처음에 내놓은 말에 처음에 한번 그런 거 비교하고 한 건 아닌데 이제 구조가 딱 잡히니까 1억에 70억 좋다 그럼 1대 70이다. 70인 전도운동 저게 우리가 순하지만 저거 한번 비춰봐야 되겠는데 아침에 새벽에 저거 그죠? 이때 70인 전도대 저거 내 잡으러 가면 좀 힘들게 스커치를 하나님께서 또 이런 아침에 이런 사실 이 원래 준비된